이사야 5장 18절에서 2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 5장 18절에서 23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제약을 끌며 수레줄로 한같이 제약을 끄는 자는 하있을진저. 그들이 이러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강명을 삼으며 강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하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하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아멘. 이사야 5장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를 하면서 어제 말씀해 보면 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하나님께서 심었는데 그래서 좋은 열매 맺기를 바라고 그걸 가꾸어 왔는데 들포도를 맺고 먹지 못할 열매들을 맺어서 하나님이 마음이 상하고 또 그들이 그 죄악을 지적을 합니다. 우리도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를 잘 되기를 원하고 좋은 것 주고 참 좋은 교육을 시키는데 그가 악을 행하고 나쁜 열매를 맺고 못된 짓을 하면 부모 마음이 그렇게 속이 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오늘 18절 말씀 보면 거짓으로 끈을 삼아 제약을 끌며 수레줄로 한같이 제약을 끄는 자들은 하있을진저. 그들이 이러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 거짓으로 이 백성들을 속이고 여론을 조작하고 또 자기들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악한 것을 선하다 그러고 선한 것을 악하다 그러고 거짓으로 꾸며서 이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도 그들은 자기 일을 속속히 이루어 이 백성들을 보게 하는 자들은 하있을 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도자들이 자기가 권력을 잡고 나면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20절 보면 그렇게 이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강명을 삼으며 강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하있을진저. 이렇게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그 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결국은 드러나게 돼요. 그러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어떻게 살 거냐? 주님은 우리에게 자기 피를 다 쏟아부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주어서 우리하고 맞바꾼 거잖아, 그죠? 그래서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요. 진짜 우리야말로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로 자기 피값을 주고 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로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를 맺게 하고 싶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걸 맺어야 하잖아, 그죠? 그러려고 새벽기도 온 거잖아, 그죠? 그러려고 우리가 철야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 아버지는 농부라.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저는 가시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랬어요. 이 포도나무 가지가 내가 좋은 열매를 맺어야지, 좋은 열매를 맺어야지 막 그런다고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다 좋은 열매 맺고 싶죠. 다 사랑하고 사랑받고 살고 싶죠. 그런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포도를 맺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극상품 포도나무로 우리를 주님이 핏값으로 샀는데 맺을 수 있느냐? 주님 안에 거하라는 거야. 그럼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게 뭐냐? 로마서 12장 2절 1절을 거꾸로 이렇게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배나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래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그러면은 오늘 이야기하던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고 흑암으로 강명을 삼고 강명으로 흑암을 삼고 쓴 것으로 단 것을 삼고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하나님이 기뻐 안 하죠. 우리는 옳은 것을 옳다 그런 거 그런 것을 그러다 해야죠. 아무리 내게 손해가 돼도요. 옳은 것은 옳다 그래야 돼요. 거짓으로 그걸 가리면 안 돼요. 아무리 내게 이익이 돼도 그런 것은 그러다 해야 돼요. 아멘. 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것에 내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들을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와서 기도하면서 주여 주여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불러야 하지만은 우리 입술로 주님의 이름만 부른다고 해서 주님 안에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이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거룩하신 뜻을 분별해 그것에 내 삶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 뜻을 쫓아 살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도 이게 좀 막연해. 아이고 하나님이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분별이 안 될 때들이 있어요. 쉽게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니라. 이렇게 하고 분명히 나타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일상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이게 어떤 게 주님의 뜻인지 잘 분별이 이렇게 안 갈 때들이 있어요. 쉽게 분별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주님이 우리가 주님 그러고 부르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이 되면은 이게 뜻이 쉽게 분별이 이렇게 올 때들이 많아요. 내 생명의 주인이고 내 시간의 주인이고 내 마음의 주인이고 내 물질의 주인이고 내 삶 전체의 그분이 주인이에요. 아멘.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에요. 나를 지으신 분이 주인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 주인의 뜻에 맞게 살아라는 거예요. 시간이 내 것인 줄 아닌 줄 알면은요, 그분이 쓰자 그러면은 이 마음도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잠언 4장 23절에 물어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지켜야 될 것이 내 마음이라. 이에서부터 생명의 근원이 난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 지키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 자기 마음을 지키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래서 그죠.
아니 전쟁을 해서 다른 적군의 성을 빼앗는 게 이는 목숨을 내놔야 빼앗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을 빼앗는 것이 내 마음을 지키는 것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지키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나온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우리 자녀도 우리가 못 지켜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어제 오후에 우리 딸이 교통사고 났다고 급하게 연락이 와서 오라는 거예요. 이 학교 마치고 나오는데 요즘 그 민식이법에가 스쿨존 이게 지금 법으로 효력이 발생했잖아요. 근데 이 차가 우리 찬미 그 학교 마치고 나오는데 지나가면서 발등을 이렇게 차 바퀴가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급하게 가니까 이제 병원에 응급실에 갔는데 가보니까 아니 하나도 안 다쳤어요. 아니 차가 발등으로 지나갔는데 의사도 이를 뼈가 하나도 이렇게 안 다치고 상처가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줘야지. 의사도 이거 이럴기가 이게 쉽지가 않다고 차가 한 1톤이나 넘는데 그 차가 바퀴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게 발이 뼈가 안 부서지기가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그래서 그 사람은 의사는 참 운이 좋았다고. 뭐 그분들은 그리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죠. 아니 그 아이를 따라다니면서 제가 지킬 수가 없잖아, 그죠? 제가 따라다녀도 못 지켜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7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이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사함이 헛사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가 해야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내 가정을, 우리 이 도시를, 이 나라를 지켜주셔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개인의 생사복을, 이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주인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 생명의 주인, 내 삶의 주인, 이 도시의 주인, 이 나라의 주인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종이 무엇을 행할 때 주인한테 물어보고 해야죠. 그죠?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우리가 그렇게 난해한 게 아니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주인이라면 어떻게 할까? 조금만 물어보고 생각해 보면요. 금방 답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제가 책을 쓰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해서 책을 써놓은 것도 있잖아, 그죠? 그 책을 읽어보면 좋겠지만 꼭 못 읽어봐도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생각해 보면 거의 이렇게 답이 나와요. 그래서 주인의 뜻대로 하면은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를 맺죠. 그 주인의 뜻대로 안 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고 이걸 그러려니까 그렇죠. 주님의 뜻대로 하면은 그러면은 이 우리가 어떤 때 주님의 뜻을 알아도 그게 잘 실천이 안 될 수 있어, 그죠? 자, 우리가 사랑하는 게 주님의 뜻이잖아, 그죠? 도와주는 게 주님의 뜻이잖아, 그죠? 용서해 주는 게 주님의 뜻이잖아요. 근데 그게 잘 돼요. 우리 안에 욕심이 계서 이게 도와주는 게 쉽지가 않아요.
가만히 있으면요, 우리가 이게 사랑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냐면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 아담의 그 죄성을 타고났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면은 죄를 향해서 쫓아가게 되어 있어요.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정오는 여러분이 막 부수고 막 그렇게 안 해도 가만히 놔두면 황폐해져 버려요. 우리 마음도 가만히 놔둬버리면 황폐해져 버려요. 악을 향해서 쫓아가게 되어 있어요. 자기 중심적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기도와 말씀으로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해야 돼. 그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얼굴이 깨끗해져야 아니야. 하루에도 몇 번씩 거울을 보고 가서 세수를 하고 씻잖아, 그죠? 그리 하면은 현상 유지는, 그래도 현상 유지도 힘들어요. 자꾸 이게 주름이 늘어가고 이게 씻고 가꾸어도 이게 쉽지 않은데 가만히 놔두면은 황폐해져. 우리 마음도 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거울이라 그랬어요.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잘하는 게 뭐고 못하는 게 뭐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뜻이 무엇인지 이게 드러나요. 그러면은 그게 말씀으로 내 자신을 그대로 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말씀을 보고 알아도 이게 실천이 잘 안 돼요. 자, 바리새인 서기관들 보십시오. 말씀을 얼마나 잘 알아, 그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율법사가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 놓고 하는 말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왜? 아니,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는 거야. 또 그걸 알아도 우리가 그렇게 살 힘이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구하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하는 거야. 이 제자들이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함께 하고 싶었지만은 그게 베드로의 진심이고 제자들이 진심이었어요. 그러나 다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따를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는 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너희는 자세히 주의하여 죄 없는 자 같지 말고 오직 죄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너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장래일을 나타내 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님을 보혜사, 헬라어로는 파라크레토스 그럽니다. 파라라는 말은 내 옆이라는 뜻이고 크레토스라는 말은 도와준다.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러 오신 분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러 오신 분이에요. 도와주러 오신 그분의 도움을 받아야죠. 절대로 여러분의 죄만, 여러분의 힘만으로 이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아니, 도와주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도와달라고 우리가 손만 내밀면 얼마든지 도와주세요. 아니, 그분은 원래 도와주러 오신 분이라니까요. 아멘. 그분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시다니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제발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와 계신 걸 믿으십시오. 그래서 매 순간에 이 성령님께 물어보라 그랬잖아, 그죠? 아니, 나부터 1000배, 만배, 억만배 더 지혜로운 분이시 그분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도와주겠다는데
그 묻지 않는 자가 악한 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안 하는 자가 진짜 악한 자예요. 왜 그분께 묻지 않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다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하려고 그러다가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예, 어린 아이가 부모의 도움을 안 받고 지가 이제 내가 내 삶은 결정에 내가 다 해. 한번 해보라 그러세요. 하고 싶지만은 엉망을 만들어버려요. 그죠? 그거보다 우리가 더 밀어내요. 우리가 우리 삶을 책임지려고 하는 순간 엉망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정말로 아이는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은 천국을 누릴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분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요, 우리가 절대로 이 원수 마귀를 이길 수도 없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도 없고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계속 그리 가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보장할 수도 없어요.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이 열처녀, 처음 시작은 다 신랑을 믿고 신랑을 기다리고 신랑을 바래서 그죠? 그러나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다섯은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이 왔을 때 맞이에 들어가고 다섯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서 들어가지를 못하고 바깥 어두운 데 쫓겨서 이를 갈미 있었어요. 무엇이 문제였을까? 시작은 그렇게 했지만은 다섯은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길 수가 없죠. 그러나 이 다섯은 이 성령의 도움을 가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끊임없이 구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을 쫓아서 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8절 성령을 16절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 너희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욕심을 쫓아서 걸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결국은 사망이에요. 그렇게 하려다 보면은 이 악을 선하다 그러고 선을 악하다고 왜? 자기 유익을 위해서요.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행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저도 목사인데도요. 급하니까 본성적으로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이게 아니 무엇이 가운데서 내가 안 했는데 해놓고는 아니 그러고 다 주여 내가 죄인이라. 나중에 이 사도 바울도 그래요. 자기가 죄악 중에 개수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목사가 그랬다니까 웃는데요. 여러분도 별 수 없어요. 이게 본성적으로 우리는 자기를 변호하게 되어 있고 자기의 중심적이 되어 있고 거짓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 안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냐? 이 성령으로 충만해 있어야 되고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돼요. 자, 우리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잖아, 그죠?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잖아, 그죠? 그래서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도 하지 말고 성령을 쫓아서 행하라는 거야. 성령을 의지하라는 거야. 그 성령님이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셔서 우리를 도와주러 오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 게 악이에요. 그죠? 아니 그분의 도움을 안 구하고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이길 수 있으면 해봐요.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어요. 못 이겨요. 죄를 못 이겨요. 아니 죄는 다 놔두고 자기 자신도 못 이겨요. 그런데 사단을 어떻게 이겨요? 그래서 사단보다도 억만 배로 더 전지전능한 하나님 성령님이 와서 도와준다니까요. 제발 도움을 구하세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진짜 악한 사람이에요. 그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주인이다 그러면서 기도 안 하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주인이다 해놓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그건 들포도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를 맺고 싶잖아. 그래요. 그러면요, 예수님이 주인이신 줄 알고 그분의 영인 그리스도의 영, 주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분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아침에도 성령님 나에게 와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은 어떻게 살까요? 오늘 그 만날 사람한테 뭐라고 말할까요? 내가 어떻게 행할까요? 그분께 순간순간 물어보십시오. 매 20분마다 한 번씩만 물어볼 수 있으면 여러분 삶은요, 극상품 포도나무,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들포도를 맺는 사람은요, 그 성령님이 와 있다는 것을 하루를 지나가면서 한 번도 생각 안 해. 아니, 어떤 때는요, 일주일을 지나가면서도 한 번도 그분께 도움을 청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들포도를 맺을 수밖에 없죠. 그러고는 그걸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는 삶이 황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주인인 줄 알고 이제는 그분이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명만 준 것이 아니라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님께 구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만은 또한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천군 천사를 보내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너희 형제를 업신여기지 말라. 그를 섬기는 천사들이 그랬어요. 복수로 나와요. 천사들이 매일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는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여러분이 기도를 향년에 하나님 금쟁반에 담아서 천사들이 다 가지고 올라가요. 그게 여러분 참으로 응답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섬기는 천사가 빈쟁반 들고 우리 주인은 새벽에 자면서 아무것도 기도 안 하던데요. 이분 그래서 빈쟁반 가지.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없죠. 그러니까 삶이 들포도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기도를 풍성하게 하잖아요. 그럼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이 되고 그게 응답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죠.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그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핏값으로 사시고 그 강야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에 데리고 와서 심어서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를 맺기를 원했으나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거짓을 악하다고 악을 거짓으로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며 들포도를 맺어서 내가 내 입에서 토에 내친다고 말씀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매 삶에 주님이 주인인 줄 알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들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힘만으로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없사오니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겸손히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